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연관하여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교회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교회가 됩시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에 앞서 먼저 저의 설교 스타일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다가가고자 배경 설명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그 당시 상황이 그려져 이해가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경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성경 저자나 성경 인물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며 우리는 이 대답이 신적인 대답이다. 인간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졌지만 성경 저자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나 가졌냐 이 말입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록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강해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분된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면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 구분된 삶 또는 분리된 삶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막연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유명한 부대찌개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은 처음 장사를 시작하며 손님들에게 술을 팔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안에 성경 문구가 적힌 벽자도 걸려 있고 주일은 쉰다고 했는데 술을 팔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아 팔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 없으면 많이 아쉬운 메뉴이다 보니 손님들은 매번 소주를 찾는 겁니다. 손님들에게 저희 가게는 술을 안 판다고 하니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고 짜증을 부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대찌개가 맛있어서 손님은 적지 않게 찾아오셨으나 과한 술이 아닌 반주로 한잔하는 손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주는 팔지 않지만 손님이 소주를 가져와 먹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게가 대박이 나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결국 술을 먹게 허용한 것이니 그게 뭐냐 할 분도 있을 것이지만 사장님은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선택이었기에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했고 열심히 전도도 하셔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좀 도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이 시간에 울리는 거 보니까 알람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그게 아닌가요? 누가 전화를 하셨나요? 하여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지만 선한 일에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자, 즉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구별되게 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일명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불리는 성경 본문입니다. 몇 년 전에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본문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원래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다루기에는 전할 내용이 짧고 그러나 넘기기에는 담긴 내용이 중요해서 고민 끝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잘못된 이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적 메시아로 여겼기에 이 둘의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에 관해 아는 지식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증거이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족보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질문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반문하기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처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출발점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홍 목사님은 거제에서 태어나 살고 있어와 홍 목사님은 거제에 와서 살아는 다른 내용입니다. 거제에 왔다는 것은 거제 이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후속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거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 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지 다윗의 후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 신비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뜻을 잘 몰랐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 시편을 설명함으로써 그것들을 해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한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내 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하진 않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 옆에 앉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등장하는 내 주는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이길래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내 주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며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조차 주라고 부르는 존재임을 밝히시며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를 깨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믿는가 하는 신앙적인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는 헌금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내지는 교회에 돈이 필요한가? 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는 정말 과부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밑에 기록된 사진의 설명처럼 국회에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국회의원끼리 논의하고 있는데 알렉셀부르라는 하원 의원이 회의 중 아주 편한 자세로 낮잠 자는 모습이 포착되어 BBC 인터넷 뉴스에 실린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버젓이 느긋이 잠을 자는 하원 의원의 모습에 국민들은 한심한 의원이라고 욕을 했고 그로 인해 그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며칠 후 다른 사진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듣고자 스피커, 저 귀 쪽에 있는 게 저 스피커가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스피커 쪽에 몸을 기댔고 그 와중에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을 포착해 찍어 의도적으로 신문에 내보낸 것입니다. 만약 이 후속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 의원은 정말 억울한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본문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놓고 설교하면 이 본문은 과부의 헌신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뒤 본문을 확장하여 해석하면 전혀 다른 주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장과 절로 나눠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나 신약의 헬라 성경 원본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장과 절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즉 오늘날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정확하게 찾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27년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신학자 스테판 랭던에 의해 지금과 유사한 장 단위로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 16세기 베네치아의 인쇄업자인 다니엘 본베르그가 구약 성경을 인쇄하면서 절 번호를 붙였고 신약은 16세기 프랑스 인쇄업자인 로베트 에티엔에 의해 체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장과 절의 도입으로 인해 원하는 구절을 빨리 찾을 수 있고 성경 연구에 유용하며 전 세계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좋은 면이 있지만 문맥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고 장과 절의 구분이 내용 흐름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설교나 해석에 있어서 절 중심이 아니라 문맥 중심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의 장과 절 구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읽기와 성경 연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적인 도구일 뿐이니 항상 본문 전체의 흐름과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난 후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여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헌금하시는 것을 그것도 정확하게 금액까지 아셨던 것일까요?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의 금속으로 된 헌금함으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울려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랩돈은 가장 최소 단위로서 굉장히 가벼운, 우리가 1원짜리 생각하면 그거를 넣으면 뭐 소리도 거의 안 나지 않겠습니까? 500원짜리 넣는 거와 10원짜리 넣는 거 다른 것처럼 그 랩돈은 그런 소리가 아마 났을 것입니다. 당연히 부자의 헌금은 딸랑거리는 소리가 오래 울렸을 것이고 과부의 헌금은 한 번 딸랑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그녀에게 어떤 가치인지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넣은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과부가 헌금한 렙돈은 유대 화폐 최소 단위로서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을 넉넉 잡아 2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2,000원에 미달하는 돈입니다. 당시 성전 규정상 헌금의 최소 단위가 2렙돈, 로마 화폐 단위로 한 고드란트였기에 그녀가 한 헌금은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과 달리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과부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제한을 받는 계층이라 늘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이 나가 살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 파는 일이나 노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헬라어 페니크라는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쓰일 정도로 그 가난함을 극심히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얼마나 빈곤한 여인이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율적으로 생각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바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도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헌금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 해석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위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기 위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에 무슨 이야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를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앞 구절이 누가복음 20장에 있어서 21장의 이야기와 별개의 이야기처럼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서기관을 언급하며 그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서기관은 성전에서 근무하며 제사장들의 행정 업무를 주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성경 필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되어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했기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 지식이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성경 지식 자체가 믿음이 아니므로 지식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기관을 높여주니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주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니, 긴 옷을 입는 것이 무슨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긴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의 경건을 외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옷에는 물법 말씀을 담은 경문을 부착하고 다녔는데 옷이 길수록 더 많은 경문을 붙일 수 있게 성경 구절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더욱 경건해 보이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거나 길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건을 외식했습니다. 외식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죄악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 자리 상석에 앉기 위해 자리 다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을 빗대서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높임과 존중을 받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다른 일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지 높임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똘똘 뭉쳐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던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도 이러한 교만한 위치에 빠지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나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도님들이 존댓말을 해주시고 항상 먼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존경이지 사람 자체에 대한 존경이 아닌데 자칫 착각하면 자신이 뭐가 되는 양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 관련된 일이었기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전세를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착지했던 겁니다. 헤롯 왕이 건립한 성전 건축은 솔로몬 성전과 비견될 정도로 위세가 커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지금도 남아있는 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전체 크기가 어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성전은 헤롯 대왕 자신의 자리와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이므로 무너져야 할 건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전 건축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했고 이 돈을 메꾸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거뒀습니다. 그러한 일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원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종교적 열심을 이용하여 헌금을 강요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전을 위한 헌금을 내도록 하며 누가 얼마 내는지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4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오히려 헌금하지 말아라, 당신이 헌금하지 않아도 헌금할 사람이 많다고 말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부추겨 헌금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후에 과부의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직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이어지는 뒷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성전의 웅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는 서기관이나 성전에 관련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이 성전은 성도들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껴서 낸 헌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라며 자랑하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이 성전이 외세에 의해 무너질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인간들이 만든 성전은 근본부터 썩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돈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진작에 떠났다, 성전이 나를 못 알아보는데 이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때가 이르면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은 헤롯 왕이 포퓰리즘 성격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좋아하니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세울 겸 신분 세탁의 의미로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에 각종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겁니다. 성직 매매부터 각종 이권 사업, 헌금 강요 및 갈취 등등 이 모든 악이 다름 아닌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타락을 지탄했던 것입니다. 특히 성전 장사치를 몰아내고 외식하며 불법을 행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심판을 경고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를 그들은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갖은 수로 공격하고 말로 올무를 잡으려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닌 무너져야 할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근거로 성전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고 생각하여 성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경쟁적으로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 부족한 돈을 면제부를 팔아 충당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강조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전 생활비까지 들고 와야 했던 불쌍한 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성도들의 헌물로 지어진 것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런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자신의 영된 영광을 위해 지은 성전을 위해 돈을 내라고 강요하시며 헌금을 잘했다고 칭찬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식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에 저 불쌍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넣는구나 하는 탄식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전 재산인 2렛돈을 헌금한 과부의 진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질문받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타락 그리고 무너질 성전을 통해 하나님 없는 신앙, 형식만 나는 종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아름다운 헌신 이전에 왜곡된 종교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의 크기를 따지기 전에 우리 신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순간 그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며 심판받을 종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고통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내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목회자 한 명의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을 모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기보단 그 헌금 뒤에 숨겨진 아픔과 왜곡된 신앙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잘못된 신앙 구조 속에서 억눌려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종교의 이름으로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연약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열정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종교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억압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인색하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고 우리의 사역 또한 아버지 기쁨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의무와 아버지 또 책임으로 인정될 때 아버지 교회는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그 연약한 자들의 그 과부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그 과부의 헌금을 아버지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아버지 그들의 삶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소망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거나 또는 아버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헌금이나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아버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맡기신 우리 교회를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